담임 목사로서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수많은 죽음을 보았습니다. 죽음은 이별이죠. 슬픕니다. 또 죽음은 두려운 것입니다.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해서 항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나를 누군가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사도 죽음에서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죽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 이외에 모든 인류는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자는 바로 이 죄의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내 안에 선함이 아닌 악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만 우리는 의의 자녀로, 선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한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 확신이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시간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우리 신앙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연하게 확증해 주는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면 금요일 낮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이 주일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친히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돌문을 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맨 먼저 달려온 여인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줍니다. 28장 6절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리둥절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비어있는 빈 무덤을 향하여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들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장 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환영으로 영적으로 부활이 아니고 육신으로 부활을 명명백백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그리고 부활까지도 이미 예고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3년의 공생애 동안 반복해서 부활의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예언,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 이걸 표로 만든 게 있어요. 그 표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 미가서 예언에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절에 성취되었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또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 이사야 예언, 또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날 것, 예레미야 예언, 헤롯의 살해 명령이 있을 것, 예레미야 예언, 은 30냥에 팔릴 것, 스가랴 예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역시 스가랴 예언, 옷을 제비 뽑아 나눌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 옷을 나누는 것도 역시 그 예언이 다윗 예언으로 시편 2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부자의 무덤에 예수께서 장사되실 것, 이사야 예언,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호세아 예언.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성취를 말해줍니다. 특히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즉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에게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부활이 우연이 아니라 부활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의 의지를 가지고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후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요, 수백 명의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대로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12제자에게와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은 살아있고 일부는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목격자들이 생생하게 옆에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부활의 목격자들이 수백 명이나 생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애굽이나 또 이집트, 또 터키, 투르키 땅, 그리스, 유럽 쪽으로 수많은 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처럼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님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으로 완성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을 바로 여러분의 약속으로 만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나도 분명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현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현실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악해지고 더 큰 악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돼요. 약속이란 말의 정의는 다른 사람과의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정해 두는 것을 약속이에요. 쌍방이 하는 거죠. 야, 내일 9시에 완도터미널에서 만나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둘이 미리 정하고 정해 두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내일 내가 9시에 완도터미널 나가는 것은 상대방이 나오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의 결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보험을 안 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또 자동차를 사면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보험은 뭡니까? 일정한 금액을 미리 내고 나중에 큰 일을 당할 때 더 큰 금액으로 커버해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보험을 듭니다. 만약 못 믿으면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죠. 근데 나는 보험사를 믿는데 보험사도 망할 수가 있잖아요. 한쪽이 부도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예금자 보호법을 만들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이런 장치 때문에 우리는 보험을 믿고 드는 것이에요. 결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 모든 것도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병원에 가죠. 믿음이 있어야 약을 먹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여행도 가고 비행기도 타는 거 아니에요? 만약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다면 어떨까요? 매우 불편할 겁니다. 고립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남창 다리도 못 넘어갑니다. 다리가 무너질까 봐. 터널도 못 통과합니다. 터널이 무너질까 봐. 불안해서 죽을 거예요. 또야 믿음이 없으면요, 제멋대로 살아요. 악하게 돼요. 파멸의 길로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무덤, 그곳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천사도 만나고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할렐루야 외치며 돌아온 그 자리,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있었어요. 60여 명의 군병들이 3일 밤낮을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못 믿고 부활의 은혜도 못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은 모두 잠잤다고 그랬어요. 군인들이 잠자면 안 되죠. 왜 잠을 할까요? 믿지 않으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시켰냐라고 여기는 거죠. 아니,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뭔 죽은 사람이 살아나온다고 돌무덤을, 그것도 지키라고 하냐는 거예요. 60명을. 기대를 안 하니까 눈을 부릅뜨고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졸다가 나중에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시신이 없어요. 그들은 부활했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은 확률이 훨씬 크죠. 그 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언서에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부활이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악한 짓을 해요.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요 악한 짓도 서슴없이 한다고 했죠. 얼마나 악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착하다 이 말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안타깝지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제동이 없어요. 내 마음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악한 본성이 나오게 되고요 어떤 악한 짓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할까요? 왜 예수님은 유독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다윗을 강조할까요? 아브라함과 이 다윗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모세도 엘리야도 믿음이 있었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아들을 바치라는 거 아닙니까? 모리아 산에, 지금 성전 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않게 하시지. 그냥 무자식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10년을 기다리며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어린 다윗이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보다 기골이 장대한 이미 거인이라고 하는 성인 골리앗 장군과 다윗이 맞대결을 하며 싸울 수 있었어요. 객관적인 전력은 골리앗 장군과 1대1로 소년 다윗이 붙으면 100% 다윗이 죽는 싸움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이길 수 없다라는 강한 신념과 믿음, 이 믿음이 그들이 틀렸다라면 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똑같이 교인으로 신앙생활하지만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인인가 아닌가의 차이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과연 내가 장성한 믿음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연약한 믿음에 서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나 참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지, 이 시간 각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여러분 변화되는 첫 출발점이 되시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우린 하나님의 약속에 굳건히 서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그 목적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세상의 창조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널리 전하는 증인으로 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창조주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 때문에 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증언자의 삶이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언자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고 배신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이 되돌려 놓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아멘. 모세에게 이 말을 한 것은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적이 없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잊어버리니까 다시 모세를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 압제로부터 너희를 해방시켜 주리니 제발 너희를 빼낸 이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깨달으라. 그리고 세상의 증거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노예가 탈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탈출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할 때 수많은 민족들이 간담이 선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도 시켜주고 그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주변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기적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의 우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동화되거나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설교 가운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 유적지에 발굴된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 그 옆에 다른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를 내려주는 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래서 바알신 또 풍요의 여신 아세라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정착하는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라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다가 가나안 땅에 진입 들어왔어요. 그럼 그들도 이제 정착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전혀 해본 적이 없죠. 그럴 때 농사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배우면서 뭐 또 배우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비가 내줘야 되는데 이 비의 신에다가 제사를 드려야 농사가 된다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으려니까 아 비의 신도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알 신도 섬기고 아세라도 신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텔단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아세라 제단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믹스해버리고 짬뽕해버린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다른 것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나 그런 생각에 자꾸 빠져버리고 동화돼 버리고 다른 데를 부러워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언자가 다른 것에 휩쓸리면 온전히 하나님을 증언할 수 없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언자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후에 흩어져 버린 제자들, 숨어버린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맨 처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던 곳입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 맨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곳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것은 원점으로 모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살아 돌아왔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가르친 것처럼 부활하여 왔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19절에 마지막 절에 얘기합니다. 19절 2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아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자가 됐고 패배자가 아닙니다. 승리의 길을 따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합니다. 제발 악한 세상에 악한 영향을 퍼뜨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라는 예수님의 당부예요. 이것이 바로 평생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 다시금 예수님의 처음 활동하셨을 때 하신 말씀들을 되짚어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 의미가 더욱 와 닿는 거예요. 초창기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창기 하신 말씀이 너희의 빛이 뭡니까? 너희의 믿음, 복음, 말씀의 삶,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증인의 삶을 사여서 또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착한 행실은 뭡니까? 복음 전도죠. 구원의 전도입니다. 섬김의 삶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삶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세상 사람들을 믿게 만들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제자들은 그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죽으심, 나를 위해서 죽으심,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나의 못된 성격과 나의 죄악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확증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고 여러분들은 후속 열매예요. 여러분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러기에 주님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선을 행하는 자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고 악을 행하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일으키리라. 믿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야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탕감하시고 또 부활로 영생으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길의 초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